우리가 읽어가는 10장의 내용은 어제 읽는 9장의 계속 연이어서 욥의 두 번째 친구였던 이 빌닷의 말에 대하여 욥이 답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대답에 대하여 쭉 말해 가다가도 그의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어가는 그 내용 속에서 욥이 지금 그의 탄식을 쏟아내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쭉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내는 기도와 같은 그런 말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법정에서 자기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변론을 쭉 해가듯이 자기의 입술의 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자기의 남은 날은 이제 오래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런 말씀 없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의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쏟아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욥이 예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런 일들을 그가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적인 순례의 여정과 같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욥이 그런 말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슬픔을 겪는, 고통을 겪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 일을 이제 충격으로 받게 되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가왔을 때, 물론 어떤 일들이 오겠다라고 생각해도 막상 그 일을 맡게 되면 그래도 충격이 오는데, 욥의 경우에는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전혀 뜻밖의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면서 대단히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의 늘상 하나님 앞에 가졌던 신앙의 태도처럼 그의 태도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늘상 그가 그래왔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큰 고통, 뜻밖의 일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는 욥의 모습,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당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왜 왔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계속적인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질문이 생겨나면서 그 질문이 봤을 때, 이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하는 게 파악이 되면 조금 그 단계가 빠르게 다음 단계들로 진행이 되는데, 욥의 경우는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답이 알 수 없는 과정 속에서 그가 깊은 낙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낙심 속에서는 또 한편으로 분노, 또 한편으로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고요. 이런 과정이 계속되다가 결국 나중에는 어떤 결단의 단계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지나가게 되는, 물론 그것이 이제 어떤 결과들을 남겨주고 지나가긴 하지만요, 이렇게 지나가는 단계들을 겪는다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과정이 좀 길었는지 짧았는지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단계들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욥은 어떤 단계일까요? 질문을 쏟아내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은 소위 헛다리만 짚고 계속 나름대로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헛다리만 짚고 지금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겪으면서 그가 한편으로는 낙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들이 이제 그가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같지만 이것이 이제 마치 벗어나오는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자기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내 불평을 그래서 토로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하나님께 아뢰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는 표현은 무슨 까닭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하듯이 자기의 자녀가 죽은 것이 죄를 따라서 결국 심판받아 죽은 것이다. 빌닷이 그렇게 말했어요. 노골적으로.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심판한 거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셔서 죽은 것이다. 욥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까닭은 욥이 봤을 때 도무지 납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 저를 정죄하지 말고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 한 줄로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사탄이 고소를 하죠. 분명히 까닭이 있어서 경외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이 첫 번째 그 시련 속에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까닭 없이 그렇게 했지만 욥은 여전히 자신의 순전함을 보이지 않았느냐? 사탄에게 하나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 번째 또 시험을 이야기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겠습니까? 그에 머무친다면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거예요. 역시 사단이 고소하는 것도 까닭이 있는 것이다. 전에는 그 정도가 약했다는 겁니다. 욥 자신이 아니라 그의 소유물과 그의 자녀들이라서 강도가 약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의 몸을 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겁니다. 그 말은 여전히 욥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데 욥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도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까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욥기서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할 때도 왜?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질문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욥과 변론하고 계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다만 침묵하실 뿐이에요. 욥과 변론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욥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니까 마치 자신과 씨름하듯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론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의 마음이 이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정도를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길게 17절 내용에서 그가 쭉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주 조심스럽게 원망을 표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봐보시면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까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신이 알아온 하나님은 결국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의 고통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듯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변론한다라고 표현한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자신과 뭔가 씨름하고 계신 것처럼 이욥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7절에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더불어 변론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제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부족하고 또 연약한 자인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 불평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 한번 가서 보면요. 15절에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이 표현이 뭘까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그저 부끄러움이 가득 찬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욥이 느끼는 심정이 마치 머리를 조금이라도 들려고 한다면 마치 그 먹이를 사냥하고 있는 그런 젊은 사자의 눈처럼 나를 쳐다보시면서 살짝만 고개를 들면 사냥하시는 듯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는 듯 그래서 도무지 머리조차도 조금 더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찰하고 계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에서는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시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증거하는 자를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의 곁에 있는 친구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자기를 친다는 거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그러고 있죠.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자신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품어져내는 이 말들이 막 쏟아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분명하게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침묵하시는 그 모습에 대하여 또 원망스럽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뿜어져 나오는 게 쏟아져 나오는 어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욥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자기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자기를 하나님이 치려고 마치하시는 듯 자신과 변론하려고 하시는 듯 이렇게 표현했던 그 표현들이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그가 나중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표현들은 뭐냐면 차라리 계속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저를 편히 좀 쉬게 해주세요. 저를 좀 놓아주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 이상 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놓아주세요. 이런 그의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 하옵소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그가 느끼고 있으면서 그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인데 이 침묵 속에서 욥은 그의 신앙의 깊은 내면들을 들여다보고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이제 여과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 선하신 분임을 성경이 분명코 약속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때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가 다른 것 외에 하나님만 온전히 찾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흩어진 주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존귀한 날, 거룩한 날로 여기고 우리의 사사로운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린 심령들로부터 눈에 이른 모든 성도들, 다양한 형편과 처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선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이는 여러 현실 속에서 주님 욥의 인내를 잘 배워가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